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의 규범적인 것들, 규례적인 것들, 법도와 규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규범으로, 생활의 규범으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결코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4장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인, 이혼한 여인,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되거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약자는 하나의 탈취되는 유혹물의 대상자, 그렇죠? 이것이 악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와 두 가지 부분들이 있죠. 약자가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그 재물적인 부분들, 이래서 삶이 가난한 그런 약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약자.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자는 어떤 부분들에 약자가 있을까? 우리가 보니까 과부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혼하는 이혼녀가 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회에서 약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에 있어서 약자는 가난함인데, 이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난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스림에 있어서 다스림의 원칙,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뭘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다스림 그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적자 생존의 원리잖아요.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림은 무엇을 말할까? 다스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다스림은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강한 자가 약자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스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성경에서는 공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성립이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는 사실,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전부 다 가식적인 것이죠. 왜? 편향적인 것, 강자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낸 것들, 그죠? 지배적 요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세운 것들, 이것을 세상은 공의라 말하고 있고 정의라 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이 다스림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어줌입니다. 나누어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 겁니까? 보호적인 측면에서 권세가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은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게 다른 겁니다, 원칙이. 우리는 보면은 세상 속에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왜 다스리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공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스리는 자의 지배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삶에 대한 약자를 분명히 돌아봐라. 이들 돌아볼 때 그 원칙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물질이 너희들의 물질이 아니라 나눔의 물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세, 네의 권세는 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권세다.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2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성경에서 말하고 계실까요? 일부 일처를 말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생육번성 충만함을 다양한 여인들을 통해서 만약에 생육번성 충만함을 이야기했다면 아담의 갈비에 하나를 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육번성 충만함을 원리해서 여자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일종의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육번성 충만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여인과 한 남편에 대한 문제로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한 남편과 두 여인, 세 여인으로 세워졌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이 아니에요. 종소의 원리, 이건 종소의 원리. 생육번성이 지금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지배적 권리에서 여인들이 수용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선함이라는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종속적 개념 속에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한 남자의 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를 형성할 때에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사회를 형성할 때에 아담을 왜 하와를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이고 적절하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은 다양한 씨밭을 두고 네가 그것을 다스려가지고 해라는 것은 이건 정복적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는 창조 원리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브라함이 자기 첩뿐만 아니라 첩도 두고 그리고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은 합법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탈법이고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에 아담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명 이상이 아내로 등장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의 후손 누구였죠? 라멕. 라멕이 일부 다처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육번성 충만함을 어떻게 그것을 유지를 하는가 하면은 권력적인 측면, 지배적인 측면, 이런적인 측면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왔던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원리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번성 충만함은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혼을 장려했을까요? 장려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생육번성 충만함 측면에서 이혼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의 결정에 있어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부정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죠?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하나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되는 겁니다. 남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집의 권리입니다. 집의 권리. 집의 권리.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집의 권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혼의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원리를 저버린 상태는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존속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음란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습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혼한 여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할 수 없어요, 정당성은.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 남자가 그 여자가 싫어했어. 만약에 그 여인을 버린다면 이거는 용납받지 못할 일인데 이때 이 여인이 음행을 하여서 남자로부터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서줘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봐라. 이것을 여러분 신약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혼했을 때 그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또 이혼을 또 허락했다. 이런 문제. 하나의 계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또 따졌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치 이혼이 권장된 것처럼 그렇게 신약 때도 외도했던 것, 오히려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었던 것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혼 문제를 장려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성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음행을 저질러서 있는 여인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 아니고 이것은 징계의 징벌이 된 값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혼 정서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결정권들을 통해서 지배적인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의 죄악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아내가 싫어졌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억울하잖아요. 약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 여인은 음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보증서를 써줘라.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행을 한 상태에서는 이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징벌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장려한 것처럼 음행을 했을 때는 이혼하라 라고 이렇게 장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에 대한 값입니다. 징벌에 대한 값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그 여인이 싫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또한 이 남자가 어긴 사실이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은 이 남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 남자의 잘못.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보호해줘라. 지금 여기서 음행한 여인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적인 측면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그 여인 보호해줘라. 자, 봅시다, 이제. 자, 24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좀 애매한 지금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므로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낼 때 예언정서를 써주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음이 아닌 다른 문제입니다. 간음이 아닌 다른 문제로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또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뭐 이유를 만드는 문제, 다양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인이 간음을 하질 않았지만은 수치스러운 되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자신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않고는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음했을 때는 그 가정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존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깨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사회는, 가정의 사회는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깨지는 이유가 아니라 징벌을 하는 겁니다. 징벌을 하는 거. 그런데 남자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싫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싫어진 이유가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때에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살고, 내일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이건 물건입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은 한 남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다가 만약에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다른 문화를 30년 살다가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맞지 않는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한 내 생각할 때 또한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수치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헤어지면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이상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완전히 개판 5분 전 된다. 우리는 가정은 육적인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원리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서로 간에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마치 버리듯이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때 법적으로 보호하는 첫 번째는 이혼정서 서줘라. 그래서 여기서 이혼정서가 나온 겁니다. 이혼정서. 이혼정서. 아시겠죠? 이 이혼정서는 무엇을 보증하는 겁니까? 이 이혼정서는 이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 아닙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혼정서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이혼한 여인은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혼을 허락한 거예요. 재혼을. 이혼정서를 써줘라. 여기서 이혼정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죠. 간음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증명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했다.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했다. 자, 이혼정서를 써줬죠. 그죠? 첫 번째도 이혼정서 써줬죠. 두 번째도 이혼정서 써줬죠. 두 번째도 간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혼정서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두 번째도 그런 일이 있거들라. 독차하게 살아라. 첫 번째 남편, 헤어졌던 그 남편과 같이 합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너는 몸을 더럽혔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같이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용납되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뭐 연예인들 보니까 어떤 뭐 남자 연예인 뭐 열 몇 번 뭐 결혼도 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놀라울 일이죠, 그죠? 놀라울 일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깐 헤어졌다가 마음에 들면은 만나고 싫으면은 마치 던지듯이 던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전용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톱을 하도록 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육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자, 이래 되다 보면은, 만약 이것이 용납이 되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뒤죽박죽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또한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남녀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재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혼한 부부들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혼하자마자 바로 그냥 재혼해버리면은 그 아이가 여인이 임신했을 때 누가 있냐 또 시비를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칙에도 보면은 이혼하여서 재혼할 때는 그 혼인에 대한 재혼에 대한 그런 법적 기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또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특히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그와 같은 행위는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룩성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육적인 부분,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첫 번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남편과 살았습니다. 또 그 남편과 또 헤어졌습니다.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육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 부분들 발상은 육적인 행동적인 발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4절에서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이혼녀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 이혼녀도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너도 그것을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나 억울해. 나는 가늠한 사실이 없어. 그리고 그 정서가 나를 보호했다.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또 첫 번째 남편하고 또 살았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남편하고 또 헤어졌다. 또 연연서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여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육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육적 부분들이 많이 도모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목적이 어떤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니도 또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습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남편이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수가성 여러분들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그때 이 여인이 수차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사회적 위치적인 측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죠. 그때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때 너의 남편은 몇이라?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육적인 측면에서 쫓아가는 거죠. 자, 4장 18절 보십시오.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있는 남편도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남편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남편을 다시 취한다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되니 이혼한 여인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육신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살림에 대한, 삶의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가난하다 보면은 물질도 없지만은 사실은 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또 별로 없잖아. 그죠? 대체로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은 육신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먹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병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대체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을 유인하는 것도 보면은 왜 좀 못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유인당하잖아요. 예.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까 직업 소개해가지고 유인해갖고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유력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자의 자녀를 만약 유인했다면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대체로 유인하는 거는 보면은 연약한 자들을 유인해서 그렇게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 그죠? 그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자, 먼저 5절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또 사회적 약자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이 속에 또 들어와 있는가 하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징집에 대한 부분들을 소집 면제해 줘라. 왜냐면은 자, 가정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가졌는데 1년이 되면은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을 가졌는데 그가 1년도 채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징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징집을 1년 동안 면제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과 지금의 현대 전쟁의 차이점이 있죠. 고대 전쟁은 전쟁터에 나가면 대부분 7, 80%는 죽음이에요.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가 결혼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1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 나중에 자신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다시 나중에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징집되어서 군에 나간 이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거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년 동안 징집에 대한 것을 유예를 해줍니다. 징집 유예. 이 징집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 누리는 측면에서의 징집을 1년 면제해줘라. 그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징집의 대상자는 약자잖아요. 국가가 부르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적인 측면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그 축복을 누린 상태 그 내용 속에서 가정을 바로 지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징집의 문제를 다뤄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경제적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맷돌은 지금 여러분 맷돌 쓰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맷돌은 그 당시에 삶에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음식을 만들어 먹는 도구로서 이것이 필수품의 도구였습니다. 이 맷돌이. 그 당시에 이 맷돌을 아마 전당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런 맷돌이나 그리고 윗짝은 절대 전당 잡지 마라. 왜?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존재와 그 가치뿐만 아니라 생사의 부분에 귀를 쓰게 만드는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맷돌과 그 윗짝은 절대 전당 잡지 마라. 그러면 전당 잡지 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당 안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이 함께 함축되어 있죠? 그에게 전당 잡을 이유를 가지고 전당 잡지 말고 그 전당 잡은 그 형편을 보고 오히려 너가 그것을 베풀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당 잡지 말고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은 전당 안 잡아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당을 안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전당 잡지 마라라는 것은 삶의 필수 조건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베풀어 주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원리입니다. 가진 자는 나눔입니다. 나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인한 이 사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자, 권력자입니까? 아니면은 연약한 헐벗은 자입니까? 연약한 헐벗은 자라니까요. 유력자를 여러분들 만약에 유인해가지고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초토가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거죠. 유력자를, 권력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유인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유인한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신 거예요. 세상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배의 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생명을 거둬버리겠다. 안 그래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약자인데 그를 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팔아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노예 제도가 신민기에서 이미 거부하고 있죠.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유인하는 것 자체도 벌써 도둑질이죠. 종으로 삼거나 약자를 더욱더 보살피는 입장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입장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해서 오히려 약자를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팔아넘기고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 용납하지 않겠다. 7절 하반절 말합니다.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무엇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악을 반드시 제어하라. 이런 악을 반드시 제어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예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8절, 9절, 2절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함이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대로 해라. 그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도 보면은 일종의 약자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24장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혼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징집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1년 지내고 난 뒤에 그 징집에 따르라. 그러면 약자가 나는 약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자는 보호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은 또한 약자로서의 자신이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육적인 부분을 따라서 같이 사는 것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동체 허물어뜨린다. 그 다음에 1년의 징집이 지났거들랑 너가 또한 자원하여서 그 징집에 따른 자가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맷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정말로 헐벗은 자, 유력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력을 가진 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담보잡지 말고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맨날 그렇게 동냥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또한 의무들은 함께 있더라.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다. 나병 환자가 여러분 사회적인 보면 약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병 환자도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규례를 지키라.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지켜 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미리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리암이 권세에 대해서 도전했죠.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는 미리암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죠. 아론의 누나였죠. 그런 그 미리암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관찰을 하니까 아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모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말도 안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론을 모세를 구분해줘. 그리고 미리암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벌해줘. 그때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문둥병. 그러고 난 뒤에 미리암은 그 부분에 권위 앞에 도전했던 부분들을 회개를 통해서 치료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을 행군시키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회복되고 진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와 그리고 또한 그 권위에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약자도 약자로서만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서도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권세자도 권세자로서 분명히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잘 이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이것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속에서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무슨 공동체? 그렇죠.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그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공의다 이러면서 공의는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생육 번영 충만함에 대한 촉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자, 10절부터 자,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저당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당물은 맷돌 가지고 저당물을 이야기했죠. 이제 두 번째는 저당물은 어떤 저당물인가 하면 옷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이 지역에서는 열대 사막 지방에서는 긴 옷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옷을 우리의 하나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도 옷이지만은 옷은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은 더운 지방에서는 보면은 낮과 밤의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낮에도 긴 소매를 입는 것은 이 체온의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긴 소매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는 왜 그렇게 긴 옷을 입는가 하면 춥잖아요. 그럼 이것은 체온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낮과 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옷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옷을 저당 잡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을 저당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최후의 것,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최후의 것을 저당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져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초대 교회 때 보면은요, 코이노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의 나눔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속사도 교부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구제사역. 사마의 교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길들을 걸어갔던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부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자,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이웃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공의 이야기하잖아요. 공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뭐까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공의 그러면 무슨 딱딱한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결론적인 측면에서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네 이웃이 무엇이 이제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차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채무와 채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자. 자, 채무자는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죠. 채권자는 뭡니까?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에 채권자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에 받을 것. 다음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빌려주죠. 그러면은 채무자는 다음에 줄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보증물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줬을 때에 채권자는 여기 다음에 갚을 능력이 이 보증물이 가능하겠구나 했을 때 채권자는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행동하지 마라. 특히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내 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데 좀 구워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채권자가 이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쫙 살펴보면서 이거 내 전당 잡을 것이다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도 삶이 있다. 그 사람도 무엇이 있다? 삶에 대한 인격. 특히 채무자는 인격이 없는가? 채무자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자도 인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다 줬어요, 여러분들요. 인격을 짓밟지 마라. 채권자가 가가지고 채무자 집을 다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없는 것도 가슴 아픈데. 없는 것도 가슴 아픈데. 있다고 그래서 인격까지 짓밟을 수 있는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무언가 구우러 올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 집에 가가지고 둘러보면서 저당 잡을 것을 고르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 생활이 다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해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인격을 짓밟지 마라. 인격을 짓밟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받고 밖으로 나오거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당 잡아줘라. 그런데 저당 잡을 때도 무엇을 저당 잡아주지 마라. 옷은 저당 잡지 마라. 그러면 옷을 저당을 안 잡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저당 잡을 정도는 어떤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보름이다 이거. 옷을 저당 잡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이 복인가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물질을 똑바로 쓰라. 그러니 물질을 똑바로 쓰라.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떤 일들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헐벗은 자를 위해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헐벗은 자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헐벗은 자, 과부 같은 자들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이유인지 이제 아시겠죠? 옷을 저당 잡을 정도로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을 저당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왜? 낮에는 그 옷이 없음으로써 탈진 상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밤에는 저온 상태로 죽는 거예요. 저온 상태로. 자, 봅시다.
자,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저작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13절. 해질 때에 그 저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러면 해질 때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은 뭡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은 그는 그대로 그냥 생명이 뺏김 당하게 되는 거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반드시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이라는 겁니다. 필이.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잘 것이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죠. 저체온 쪽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옷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옷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옷이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생명과.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 온도로부터 옷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지위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고, 세 번째는 그 옷을 통해서 어떤 혼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식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옷이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옷은 그 당시에 이런 다양한 기능 속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위와 생명과 혼례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들로 옷이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생명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생명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 햇빛으로 인한 온도, 그 다음에 추위로 인한 저온증,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옷을 입지 못함으로써 생명이 뺏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돌려주라. 반드시 돌려주라. 13절. 해질 때 그 저작물은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럼 그 축복을 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구제, 바른 구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속사도 교부였던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장 이 문제를 많이 다뤘던 요한 크리소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엄청난 문제로 다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품꾼으로 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품꾼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기회가 왔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품꾼을 고용한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개념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물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물질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공의의 개념. 이 속에는 무엇이 함께? 사랑이라는 개념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에 함께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업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고용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필요해서 내가 적당한 삭스를 주고 내가 데려오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고용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고용했다는 개념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더욱더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런 개념을 가져라. 사람을 고용할 때도 내가 필요해서 그를 돈 주고 삭스를 가지고 그를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이 고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비의 원리로 작용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자비의 원리가 작용했던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새벽에 왔습니다. 점심때 왔습니다. 해질 때 1시간 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줬죠.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 원리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적 원리로 돌아볼 때에 제일 먼저 삭스를 누구로부터 줬습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야, 난 되게 금액을 많이 받겠구나. 자기가 두드리는 거죠. 이런 개념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뭔가? 자비 원리다. 자비 원리.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번성하게 했다. 축복이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필요해서 고용이 아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런 원리로 사배라.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항상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자비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깊게 이야기했나?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지금 안에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풀으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 자, 14절. 공고하고 빈곤한 품꾼을,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학대하지 마라. 아시겠죠? 내가 당연하게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에서 그를 평가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학대하지 마라. 왜? 너를 축복한 부분에서 너는 자비를 베풀 기회를 잡은 것이라 생각해라. 네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속에 내 공의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렸을 때는 그것은 은혜의 공동체 아니다. 축복 다 걷어버린다. 특히 품삯을 간절히 원하면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 품삯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품삯 미루지 마라. 자비를 베풀 기회가 생각하고 사람을 고용해라. 자비를 베풀 기회라 생각하고 사람을 고용했을 때에 그 임금을 안 주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안 미루는 거죠. 생각 개념이 다른 거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죄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당사자의 죄는 당사자의 죄로서 적용을 받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원죄 부분과 다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무리 제가 쭉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면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자, 연약한 자들 17절부터 21절까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17절 보십시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 객이나 고아는 정말로 빽도 없는 자들이죠. 그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유죄 무죄 이런 거 성립하지 마라. 자,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롭게 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법에 작동을 한다면 변호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공의와 변론은 다릅니다. 돈 많이 주는 변호사가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분명히 유죄인데
무죄 노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자들이 무죄 원칙에서 증거가 없다. 인정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론해가지고 무죄 만들고 그런 것도 많죠. 그죠? 하나님이 다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억울한 송사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18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한 일 기억해라. 특히 유사한 처지에 있는, 너도 옛날에 종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노. 근데 항상 유사한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송사하지 마라. 항상 무엇을 해라? 항상 공의롭게 해라. 항상 공의롭게. 항상 공의롭게 해라. 그 다음에 또 19절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19절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벤 후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 뭇이라는 것은 오멜, 한 오멜을 말합니다. 한 오멜. 보리 한 오멜. 한 오멜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돌아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 기억을 하나님이 지웠다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참 그게 한 뭉티 나왔는데 라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네가 거기 나란 거 잊어버리도록 내가 그랬다. 뭐 때문에? 헐벗은 자, 과부 먹으라고 내가 네 머릿속에 그 기억을 내가 지워버렸다. 다시 돌아가서 갖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오히려 역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안 된다.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나거든. 그냥 둬라. 고아 가부가 먹도록 둬라. 눈물 나지, 그죠? 눈물 나죠.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감람나무에도 열매를 다 떨고 난 뒤에 몇 개가 남았노? 이렇게 살피지 마라. 둬라. 누굴 위해서? 지나가는 객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고아 가부가 열매를 먹을 거나 있습니까? 고아 가부가 사회적으로 지위적인 측면에서 약자지만은 물질적으로 약자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들이 먹도록 해라. 심지어 포도원에도 보면 포도를 다 따지 마라. 어떻게 하라? 남겨둬라. 그래서 모퉁이를 배질 안 했어요. 모퉁이를 남겨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 룻 밭에서 만났죠. 그때 그 밭에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주실 때는 늘 그게 있었습니다. 왜? 이삭은 배워서 가면 훔치는 도둑질이 되지만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베푸는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시키죠. 너희들이 보리를 벤 것을 땅에 일부러 많이 두고 가라. 그 여인이 주워가도록.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도 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여인을 절대 범하지 마라. 과부라 그래서 이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죠. 놀랄 일들이 그것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사랑, 공의와 사랑은 연결이 된다. 그런 속에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여건들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4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삶과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헐벗은 자들과 과부들을, 세상적인 측면의 약자들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등한시 않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보호함으로 내 입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각인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거리심 교회가 또한 이번 연말에 라면 300박스를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대로만 섬기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일어날지만 모든 것이 또한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업들, 하나님의 자비가 은총이 흘러넘치는 직장 사업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셈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